우리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가인의 후손들을 통한 우리 최초의 문명이 이제 그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을 창세기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이루는 가인과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에 관한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초에 관한 이 사건들, 또 어떤 기록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첫 번째의 그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을 축성하게 되는데, 가인은 에덴 동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다고 그랬죠. 제임스 딘이 그 주연을 맡았던 그 젊은 배우였는데, 그 영화의 그 줄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에덴의 동쪽이다, 에덴의 동쪽 놋 땅이다 하는 것은 물론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에덴 동산처럼 안전한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 그랬는데, 그 성으로 둘러싸인 이 놋 땅은 어찌 보면 인류 최초의 도시가 됐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옛날 임금들은 물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성을 쌓죠. 성을 쌓다. 제일 가까운 곳에는 여기 파사성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유명한 남한산성이 있고, 그런데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성도 아니죠. 그 만리가 넘는 그야말로 그 엄청난 성을 쌓았고, 또 보통 성입니까? 그 시절에 그 진시황이라고 하는 왕도 대단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자기의 업적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나라 여러분 불교 문화를 보면은요, 이 절이 세워지던 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교가 아주 성황하던 때가 그 신라시대 때 아닙니까? 통일 신라시대 때에. 그래서 어느 절을 가면 이것이 신라시대 무슨 왕이 세운 절이다. 그러니까 그 절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유일한 어떤 그들의 기대감이고 또 종교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순리죠. 그러나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자기의 어떠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곳에 매진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첫 번째의 성이 바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는데, 그 성이 에녹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18절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여기 보면
가인의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이따 주고 보면 6대 손이 되는데,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라멕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라멕은 유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문명의 발달을 하는 이 와중에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랬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그럽니다. 성경 기록상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일부 일처제의 이 신성한 결혼 제도를 파괴시킨 사람이 라멕이다라는 겁니다.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어떤 변화, 문명도 발달하지만은 변화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자, 여기 보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둘째 아내를 통하여 실라를 낳았다. 또 두발 가인을 낳았다. 이 두발 가인은 그 동철을 가지고 가장 날카로운 어떠한 그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됐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한다면 최초의 과학자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라멕은 바로 이 아다를 통하여 야발 그리고 유발, 또 이 형제를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첫 목축업을 하게 되고, 또 소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그리고 과학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러한 그 인류의 역사가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멕이 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입니다. 뭐 기록상 우리가 보면 최초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23절, 24절이죠.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시입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걸 시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럽니다만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불러준 노래이기도 하고 최초의 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서 여기다 누굴 끌어다 붙이냐 하면은 가인을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을 때에 벌을 동생을 죽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광야로 나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했다 그랬어요.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내리겠다. 그런데 이 라멕이 시를 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인은 7배일진데 라멕을 죽인 자는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의 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가인을 때린다면 죽인다면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도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는데 나를 건드리는 자, 나를 해하는 자에게는 가인보다 배가 77배나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최초의 시와 최초의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문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학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는 시다워야 됩니다. 시는요, 시다워야 돼요. 자기가 무엇을 비판하고 어떤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를 쓰는 것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그 시는 시다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시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기억에 남는 시인은 천상병 시인의 시를 보면 마치 어떤 소년의 시 같기도 하고요. 정말 시가 얼마나 여러분 청순합니까? 막걸리만 좀 끊었었더라면 그 어른이 참 좋았을 텐데 막걸리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안 취해질 날이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잘 찾고 그럽디다마는 시는 시다워야 되고 노래는 노래다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양희은 씨를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래가 전부 그 사람은요, 노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도 보면은 이 걸개 그림이라고 그러죠.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무엇인가를 상징하려고 하는. 거기서도 무언가 자기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그림이라든지,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더럽고 추하고 죽어가는 그것을 노래를 하냐는 거죠. 네. 양희은 씨뿐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할 뿐입니다만 많은 가수들이 그랬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탄 숭배를 하고 정말 그 악한 모진 마음을 가지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느 한 순간에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노래는 노래다워야 되고 시는 시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못된 문명이 말해주는 교훈,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명이 진보되는 것은 진보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문명이 진보적이었고 이렇게 발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한다면 인간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죄라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류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사회 속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어느 나라에 이런 이 질병이 유행을 해서 그 나라의 많은 국민이 죽음을 당하고 어느 지역에 유럽이면 유럽,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이런 어느 한 지역에서 이렇게 혹사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유행하는 병들이 생겨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렇게 전 인류가 지구 전 어느 나라도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우울해합니까? 이러한 일을 겪은 것은 세계적으로 최초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묵과하고 계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질병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질병이 사라지고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또 한 가지의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환경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보게 되면요. 죄의 문제는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한 사람이고 내 한 사람인데 내가 왜 내가 나로 인하여 나와 단절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정말로 잘 통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을 잘 내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비행기가 뜨고 비행기가 내리고 하는 그 공항에 우리가 보면은 큰 그것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어요. 비행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비행기가 내리려고 할 때 상황이 안 되면 지금 내려야 될 그 비행기를 다시 무슨 회항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얼마 동안을 다시 머무르게 하란다든지 어느 라인으로 내리라고 하단다든지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걸 컨트롤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를 내가 잘 컨트롤하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낫게 한 적이 있습니까? 못하지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마치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보다 조금 높은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물론 조금만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의사의 말은 의사가 담배 피지 말아라 그러면 금방 끊는 사람이요. 목사가 끊어라 해도 나는 피겠다 해가지고 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양반이 담배 끊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하고 싸움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전도사님이 담배를 매일 설교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한마디를 또 더 거들었네. 어느 집사님인가 아무튼 그런 분인데 담배 피지 말라는데 담배 이제 피 끊고 교회를 나오셔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들었어요. 내가 무슨 교회 안 나간 거만이지 전도사는 전도사된 그래요. 장로님까지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양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러더래요. 난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꾸는데 잠을 자는데요. 자기 콧구멍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화재 나면 며칠 전에 구리시에서 왜 화재가 2번이나 어젠가 그저께도 나고 며칠 전에도 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게 불이 나면은 얼마나 시커먼 연기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막 자기 코에서 까만 연기가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입에서도 나가고 잠을 꿈에 그들이 이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꽉 찼는데 캄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깼대요. 깼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악몽이라고 그랬죠. 악몽의 꿈을 꿨다 그랬는데 가만히 그 두려움 속에 꿈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깨달음이 왔냐 하면 내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로구나. 그리고 나서 담배를 끊으면요. 피다가 끊으면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 껌 씹고 사탕 물고 그거 한다고 담배 생각 안 나나요? 1년을 안 끊고 있다가도 또다시 피면은 금방 또 피는 게 담배고 술이고 그런 것인데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진작 끊으랄 때 끊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내 자신 그거 하나마저도 나의 관계에서 나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도둑질하고 싶은, 도둑질하는 사람이, 여러분, 도둑질은요, 마약과 비슷하다네요. 안 훔치면, 훔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행이라는 도둑놈이 있지 않습니까? 물방울 다 이어, 여러분, 보기나 했어요. 예? 알기나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놈이 훔쳐갖고 나왔으니까, 뭐 그놈 하면 미안합니다만, 연세가 많은데, 예? 그 양반이 훔쳐갖고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그 양반을요, 장발장처럼 생각했잖아요.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부자 찍고 훔쳐다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선교하기 위해 훔쳤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훔쳐다가 선교하랍니까? 일본에도 원정까지 갔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도둑질 하다가. 그런데 그 도둑질이라는 게요, 그렇게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훔쳐갖고 다음 넘어오고 나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도둑놈이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은지, 대단히 미안하지만 도둑질에 성공하면 그 집 마당 끝에다가 똥을 싸고 가잖아요. 옛날 도둑놈은 그래서 그것이 끝이요. 우리 아멘 하듯이 그러면 똥 싸놓고 가요. 이 죄가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와의 단절, 이걸 나와의 단절, 환경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다른 사람과의 단절이에요. 자기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통 극단적인 두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조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디에서도 안정함을 누리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자, 또 하나 보면은 자기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행동주의자. 더 나가서 본다면 완벽하게 자기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올 때 옷을 입으면 우리들 남자들은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탁 입으면, 그리고 구두를 탁 신으면 이제 옷이 딱 마무리 짓는 것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남자나 다 똑같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나를 옷을 입고 마무리를, 옷 매무새를 우리가 완전하게 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냐라는 거예요. 왜 저러냐. 그 남자들의 눈과 여자들의 눈은 다르대요. 여자들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런다잖아요. 명품, 여주, 아울렛 명품 이런 데는요, 여러분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들어오는 사람의 머리만 봐도 사고 나갈 사람인지 구경할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응? 살는지 어떻게 알아, 지들이. 그리고 머리부터, 의상부터, 구두부터, 들고 다니는 백부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체감, 완벽함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옷도 자기의 스타일에 맞지만은 또 그것을 맞춰서 입지 않습니까? 구두서부터 옷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들고 다니는 하얀 가방을 들고 까만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촌스럽겠어요. 까만 바지를 입고 새빨간 이런 외투를 거치고 이것도 좀 뭔가 좀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하기를 원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 사람들을 완벽한 자기의 입장에서 비판적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벽주의자의 병폐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나도요, 좀 완벽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걸 이렇게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좀 성향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더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내가 하면 완벽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하는 거야 믿어지고 그것이 뭐 의심도 가지 않고 그렇지만은 어떤 대등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문명을 발달을 시키는 것은 행동주의자의 모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인간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바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인데, 이런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상과 논리와 가르침과 지식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는 어떠니까? 평등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 중에 북한처럼 공산주의자가 없는데 그럼 북한이 평등합니까? 왜 공산주의를 하면서 평등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김정은이는 얼마나 처먹어가지고 나이도 젊은 게 그렇게 살이 찌냐고.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나오는데 팔도 이렇게 걷지 않고요, 이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겨드랑이 살이 쪄가지고 팔이 내 팔인지 남의 팔인지 모르게 버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왜 공산주의가 평등하게 살자고 외치면서도 이러한 병폐적인 사회를 만들어 놨느냐? 인간의 죄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어떤 평등주의를 주장해도 평등주의는 있을 수가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평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가 여러분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아닙니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줘라. 아니, 이런 사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공산주의적인 어떤 서로가 평등하게 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느 누구의 지시와 강압적인 아닌 이것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이고 구제이고 사랑이고 할 때에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회의 모든 단절과 부조리의 원인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두고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인 해결책은 없다. 자, 또 하나 보세요. 그 가운데 이루어진 문명이 축복은 아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명은 분명히 진보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이들이 어떠한 과학적인 발명을 하게 되고 또 노래를 부르고 다시 말하면 예술을 하고 문학을 하고 시를 쓰고 뭐 이러한 그 진보적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문화생활이 좋아지면서 또 한 가지는 일부 다처제가로 하나님께서 설정한 가정의 원리를 파괴하는 인간의 결정적 그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풍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발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문화, 이거는 결코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왕 아멘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종지, 요만한 간장 종지처럼 그렇게 조그맣게 아멘 하시려요? 큰 떡 얻어 잡수려고 크게 아멘 하실래요? 크게 해요, 크게. 자,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냐? 어떤 사회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이 사회가 타락됐고 얼마나 이 사회가 더러워진 사회가 됐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이거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며느리는 여자래야 돼요? 남자래야 돼요? 에?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자만 꼭 며느리가 된다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참 아주 진보적인 목사님이다 그럴 거예요. 누가 나를 돌로 치고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 아들이 결혼할 대상자를 어떤 수염이 난 남자놈을 데리고 왔어요.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요. 에? 기가 막힐 노릇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린 정상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런 사회, 이것을 보호해줘야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회가 옹호하고, 서울시장을 한다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그들의 팔을 들어주고 옹호하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러운 사회가 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옛날에 원자폭탄을 만들 때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무서운 것이 원자폭탄인데 그렇게 무서운 폭탄을 만들어 놓고 무기를 만들어 놓고 써먹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밖에 못 써먹어봤어요. 그것도 어디다 때렸어요? 일본한테 때렸어요. 일본 옛날 2차 대전 때에 그것으로 2방이 어찌 보면 2차 대전의 종결 아닙니까? 여러분 원자폭탄을 만들 때 미국의 과학자들이 한 사막에 철탑을 세워놓고 원자폭탄을 장치를 해놓고 수십 킬로 밖에서 원자폭탄을 폭발을 시켰습니다. 가장 강한 철탑을 만들어 놓고 폭발을 시키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철제로 만든 탑이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그 지역이 지옥처럼 됐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과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옥을 창조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했다. 우리는 지옥을 창조하는 통로가 됐다. 그리고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문명이 잘못된 토대 위에서 발전하게 된다면 지옥을 창조하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좋은 관계, 좋은 부모님들이. 이것이 좋은 사회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발전하는 문명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엔요 들러리가 더 많습니다. 결혼식 때도 보세요.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많아요, 들러리가 많아요. 에? 들러리라는 게 뭐예요? 신랑 신부 옆에서 있는 친구들, 그들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하는 그것이 들러리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믿는 믿음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인공보다 들러리가 더 많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들러리로 끝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아름답게 해결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서 인류가 점점 늘어나고 이 땅에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여러 지파가 생겨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불신적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문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인류의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저희들이 주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회에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그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